제가 한 2005년도쯤에 상목의 이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태어나기를 사택에서 태어나고 이제 사택에서 쭉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교회 사택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시골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자그마해요. 자그마하고 강단 옆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에 사택이 붙어 있어요. 사택이 붙어 있고 부엌이 붙어 있고 뭐 어려서 많은 기억은 없지만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새벽기도 가시려고 문을 열면은 한겨울인데 찬바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는 안 가지만 아버님이 새벽기도 가시는구나 이렇게 잠결에 그리고 잠들고 또 한참 있다가 찬바람이 확 들어와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뭐 궁핍한 게 많아요.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아쉽고 모자란 게 많은데 그래도 기도는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뭐 권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잘 섬기시는데 늘 이렇게 과일 갖다 주시면 과일 먹고 성미 갖다 주면은 성미에 보면 이제 좋은 쌀도 있고 보통 쌀도 있고 정무비도 있고 이 섞이니까 뭐 좀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걸로 우리 양식을 삼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또 누룽지 긁어서 햇빛에 말려서 설탕가루 뿌려서 봉다리 가져다 주면 그거 먹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추억입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제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면서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소원이 있느냐? 나도 소원이 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셨어요. 아니 이 소원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만 소원이 있고 우리 같이 아쉬운 사람에게만 소원이 있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을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도 아쉬운 게 있고 나도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면 컨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한지, 야, 하나님의 소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도 이루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모든 걸 다 말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이 부동산 뭐 이렇게 대박 터지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뭐 세상에 무슨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야,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얻으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의
아는데 이르기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유언의 말씀,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인데 이 주님의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소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명령.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전방 5사단에 근무하다가 1년 후 중이 달고 이 대구 54단으로 와서 안동연대에 가게 됐습니다. 안동에. 오늘 한진희 목사님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또 장례 또 침례해 주시고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축사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은데 제가 이제 군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 명령이 얼마나 엄미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뭐 당부하는 것 좀 약해요. 저에게는 명령 이거는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주님의 명령이 엄청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러분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 성령의 권능이 폭탄처럼 엄청난 에너지, 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절로 뻗어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 오순절 잘 아시죠?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교회의 생일이면은 교회는 추수의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구미와 우리 경상도와 대한민국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이 확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퓨노마예요. 오늘 구미 상목교회 하나님의 호흡이 이전에 가득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부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성령이 이전에 임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면 그 호흡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그런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일하자 부르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호흡이 맞는다, 손발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터지는 겁니다. TV도 주파수가 채널이 맞아야지 TV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때, 하나님과 호흡이 맞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고 하나님과 채널이 맞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것을 같이 꾸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좋아해요. 어디 가는 데마다 교회를 방문하고,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가 자랐을 때도 꼭 그 동네에 가면 교회 먼저 데려가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이 야곱이 이 베델의 꿈 아닙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을 내려다 주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청와대 뚜껑 다 덮여 있습니다. 대학병원 뚜껑 다 덮여 있어요. 공중이 다 막혀 있는데 교회만큼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문을 열고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 낯을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임했던 것이 불입니다. 불기둥이 확 내려오면서요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웁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태웁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 불은 능력이에요. 파이어, 능력입니다. 에너지예요. 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붙어야지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지. 엔진에 불이 붙어야지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거예요. 비행기에 불이 붙어야지 시속 800km로 창공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켓에 불이 붙어야지 달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날아가는 줄,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요. 살았다는 게 뭐냐면요, 숨 쉰다는 거예요. 숨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강한 바람같이 확 불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하셨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송송송송 올라가가지고 우리 죽었던 심장이 막 살아나고 가슴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불을 내려서 각 사람의 임에 있던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뜨끈뜨끈합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신학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계명대학교 철학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거든요. 철학이 뭐 오묘하고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가 있지만은 이 철학자들 끝에 가보면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자기들이 한참 얘기해놓고 다 죽었어요. 냉랭합니다.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비판하고 날카롭고 뜨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했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난국 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동시 통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16개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말로 다 들어서 이게 어쩜이뇨, 이게 미셔널, 이게 이 선교적 방언이거든요. 그 옛날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였던 그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다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졌습니다. 민족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었어요. 이제 그 흩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족속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이 방언은 지금 단회적인 방언인데 이런 방언이 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제가 몽골에 가서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면 알아서 다 듣고, 필리핀에 가서 설교하면 알아서 다 들을 텐데, 이건 딱 한 번 있었던 단회적 방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져나오고 통변이 터져나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선교적 방언이에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고요, 불이 있었고요, 이 미셔널 선교적인 사인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나타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소원이 뭐냐면요, 아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쯤 가서 아버지 저 대학에서 이제 행정학을 전공해서 행정고시 패스해서 군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군에서 살았거든요. 시에서도 못 살고. 군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고, 야, 군수가 뭐 좋냐? 이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고생해도 주의 일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뭐 효도하려고 신학교 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한번 그때 육군사관학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아버지 저 육군사관학교 와서 장군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열심히 해가지고 장군 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장군이 뭐 좋냐? 이러더라고. 주의 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개척교회는 죽어도 못합니다. 시골교회는 그것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공부 잘해서, 요새 말로 스펙 관리해서 초반부터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1, 2천 명으로 부흥하고 새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좀 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막 이렇게 스펙 관리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명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ROTC에서 대위로 예편하고,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THM하고, 박사하고, 그래서 36살에 대구에서 한 90년 된 한 500명 넘는 교회 100대 1의 경쟁률을 꺾고 담임 목사가 된 줄로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부터 좀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거예요. 1장부터 강해를 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평면적인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이 벌떡벌떡 살아나서 입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나면서 이 교회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 네가 꿈꾸는 교회하고 네는 큰 교회를 꿈꾸고 잘 나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아니다. 사도행전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고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이거 대형교회, 이거 메가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3,000명씩 세례받는 데는 논산훈련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메가톤급 교회, 메가처치고 대형교회예요. 얼마나 좋아요. 대형교회.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꿈꾸는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네 것 내 것 없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잊어버렸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콩나물 시루 같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콩나무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콩나물 시루 같은 교회, 물 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쑥쑥쑥 잘하긴 잘하는데 좀 약하죠, 자생력이. 콩나무 같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지게 해서 사도 몇 명만 남게 해주시고 디아스포라 다 퍼지면서 사도행전 13장쯤에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넘어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1세기 지중해 시대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 1년 반, 에베소 교회 3년, 그리고 로마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게 나중에는 바울 선교회가 되는데, 이걸 폴로신학교의 랄프 윈터 목사님은 원팀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원바디 투 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 트랙과 선교 트랙이에요. 따로 세웠다 그래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원팀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되어서 이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본부 교회가 되고 거점 교회가 되고 어머니 교회가 돼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쫙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의 반입니다. 이걸 모델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박사과정에서 교회 성장을 전공하고 미국의 10대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다 분석해서 어느 교회든지 이 부임을 하면 교회를 컨설팅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일단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창문 열고 찬바람 쐬면서 또 돌아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20년 전에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가 스리랑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 SAIT 신학교를 이제 육성하고 있었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가 교무처장으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송 당회장이니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니까 기도가 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우리 한국의 평양신학교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도서관 짓고 본부 짓고 계속해서 버팅했어요. 그러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박형룡 박사님 같은, 박윤선 목사님 같은 조직신학과 이 주경신학의 거장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신학교의 총장님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우수한 학생을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몇 천만 원씩 들죠. 3년 공부시켜서 파송하니까 학장으로 또 교수로. 그래서 신학교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이 생기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워낙 많은 20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졸업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아버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똑같아요.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가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 있게요 없게요? 쫓아내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올까요 가족이 통째로 올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을에 두루 다니면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때까지 신방에서 기도합니다. 병 나오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올까요 가족까지 올까요? 10명이 넘어서고 20명이 넘어서고 30명이 넘어서고 50명이 넘었으면 그 교회에서 우리도 교회 건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교인 중에 누가 땅을 내나, 조그만 땅. 제가 보니까 마을 끝에 우리나라에 번지 없는 주막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난 그 노래가 뭔지 몰랐는데 그 마을 끝에 주인은 있는데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번지도 없는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을 내놔. 여기 교회 지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20년 전부터 500만 원을 지원해서 1차, 2차, 3차 1차 기초공사하면 보고받고 2차 벽차 올라가고 가스 올라가고 보고받고 3차 딱 건축하고 그리고 가서 헌당하고 100명 되면 하나씩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 지난 20년 동안 250개 정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졸업생들을 제가 안수를 다했어요. 35세 이상 목회 경력 7년 이상 목사 장립하고 100명이 되면 교회 탁탁탁탁 하나씩 지어주고 그래서 378개 교회 4만 명 성도가 딱 모여있는데 제가 4만 명 목회하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1만 명. 야,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단계가 있고 물 주는 단계가 있고 기다리는 단계가 있고 추수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터득을 했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씨 뿌리는데 또 가서 씨 뿌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씨 뿌리는데 거기 영국 선교사님 와서 씨 뿌리고 미국 선교사님이 씨 뿌렸는데 그 물 줘야 되는데 또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물 준 데다 또 씨 뿌리고 준 건 안 망이더라. 네비우스 선교 전략 4단계인데 탁탁탁탁 해서 마지막 단계 교회가 팍 들어요. 이것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한국의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계속 헌금해서 요새는 1년에 한 60, 70개씩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년은 스리랑카만 가다가 11년째부터 인도에 뜨고 15년째부터는 이쪽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남미까지 쫙 이제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DMC 이제 대표로 집중 지역은 스리랑카와 인도 현지 법인으로 교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총회장, 서기회계 4개 노회장이 7명이 리딩 그룹이고 나머지가 멤버십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인도를 집중 지역 분산, 집중과 분산, 포트폴리오예요. 이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쪽 교회 지원하고 이쪽에 힘들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부에 제가 목회하는 상교교회에 있어서 서포팅 그룹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우물파기, 태양광, 의약품분에 엄청난 군대로 이야기하면 최전방 육군본부에 있고 뒤에 병참기지 수많은 서포팅 그룹. 그러니까 원팀 투트랙이에요. 원바디 투 암스예요. 이거 랄프 윈터 박사님, 레너드 스윗 박사님, 이 기독교 확장사를 쓴 이 라토렛 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2020년, 21년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스리랑카와 인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한 교회씩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서 우리 가정에서 선교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세우고 아들 장가 갔다고 기념으로 세우고 한갑 기념으로 세우고 동영상 준비됐으면 2021년 스리랑카 아프리카 동영상에 있습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 식구들, 처가집 식구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도와줘서 이제 50명 넘어서고 100명 넘어졌을 때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큰 교회는 아니에요. 저렇게 아담한 교회인데 우리가 한 500만 원, 5천 달러 이렇게 보내면은 자기들도 헌금합니다.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여전도에 밥하고 우리 남전도에 퇴근해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헌당한 이후에 우리가 뭐 후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이분들도 헌금할 줄 알고 11조 할 줄 알고 목회자 생활비 되어줄 줄도 알고 그런 교회가 이 마을에서 개울 건너가면 또 그 마을에, 또 산동성에 돌아서면 그 또 마을에, 고개 넘어서면 또 그 마을에 오늘 회개로 오신 우리 윤대열 장로님도 우리 경청로에 남전도 회장하실 때 남전도에서 또 스리랑카의 교회 하나, 윤대열 장로님 또 가정에서 또 교회 하나, 1년에 3개씩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 있고 1년에 2개씩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선교 정탐이에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온천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지난주에 몽골 갔다 오고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가서 권영만 선교사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권영만 선교사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또 권영만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는데 우리 단기팀이 왔더라고요. 청년들 얼마나 잘하는지. 구미 상무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런 교회를 한 가정에 하나씩 세워나간대. 저건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500만 원 더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합니다. 교회를 키워서 자립자치자전, 이 3자 원리라고 하고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전쟁할 때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자니아에 막 세워지고, 일 년에 6, 70개니까 일주일에 하나씩입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하니까 5.2일당 하나씩 쫙 뻗어나와요. 우리가 선교를 구호만 외칠 수 없어요. 맨날 권리대회만 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있는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해서, 전후방이 따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뜨겁게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끄시는데, 우리 컴퓨터, 인터넷 요새 좋지 않습니까? 팍팍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기도하면은요, 잠깐 기도해도 팍팍 들어가요. 팍팍.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막. 새벽기도 있다 보면 어디서 연락 올 것 같아. 그럼 어디서 연락 와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선교하는 거 소식 들었는데 저도 선교하면 될까요? 제가 구미에 왔으니까 구미대학교 교수님 얘기할게요. 구미대학교 교수님이고 대구 제2교회 통합측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선교하는데 동참하고 싶은데 제 꿈은 100개의 교회를 헌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 약속 하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세우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씩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에 세우니까 인도 북쪽 나가푸르 쪽에 이제 교회를 딱 세우니까 인도 힌디어로 된 성경책, 헌당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사인해서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 받아서 하나 헌당할 때마다 전달해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 교회 세울 때마다 성경책 하나씩 받아서 100개 교회 세워서 100개 성경책, 뭐 100개 해봤자 한 5억이잖아요, 그죠? 5억이 많으면 많지만은 또 뭐 큰 돈이지만은 또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인데 뭐 그 정도 뭐 아파트 한 서너 개 있으면 하나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교회를 짓고 100개 성경책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나라로 된 걸 받아가지고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경산에 어떤 큰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뭐 대구 경북에서 제일 큰 유치원인데, 이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찬송 부르고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터지고 방언까지 터져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못해.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기도했대. 몇 시간 기도하는데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네 선교해라, 선교해라. 그래서 지금 10년 전부터 1년에 3개씩 해요. 1년에 3개씩.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선교 정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작년에 건축한 교회 헌당하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새로운 지역을 가서 선교 정탐, 첩보 수집, 정보 판단, 전략 수립, 실행, 피드백.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이 정탐한 게 뭡니까? 40일 동안 도로 탐정을 첩보라고 그래요. 인포메이션. 이 첩보에는 찌라시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보 판단, 정보를 추려내는 겁니다. 이게 정보 판단이라고 해요. 정보를 인텔리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명의 보고 중에서 10명의 보고를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정보 판단해서 이걸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급 정보를 버리고 10명의 찌라시 이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갈아치우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글로벌 DMC 대표로서 탁월한 선교 정보 자산과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 관리자예요. 돈은 없습니다. 돈은 어디 있냐? 서포팅 그룹. 400명 멤버를 가지고 있는 그 선교회에서 1년에 30-40개 교회를 저를 통해서 하도록 해요. 믿으니까, 해보니까 탁탁탁 되니까. 우물파기,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단체, 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책을 번역해서 선교제 보급하는 찬양단이 단기팀으로 가고, 의학, 의료팀, 간호사, 의사들의 그 팀들이 세워진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들어오는 글로벌 DMC 네트워크 위에 올라타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경상도 어디 지역인데 우리 장로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구 MBC PD고 며느리가 경북대 법대 나오는데 사법고시패스, 옛날 얘기죠. 사법고시패스에서 이제 있는데 판사 될 줄 알고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믿음,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판사 될게요, 안 될게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선교에는 상급이 있어요. 부족한 종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남들에 비하면 큰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첫째가 우리 대구교대 나오고 교사인데 대구교대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졸업해서 순위교사 합격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임용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은혜를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시고, 바로 대구 지역의 순위교사 또 이렇게 또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바로 발령 나게 해주시고, 1년 늦어질 때마다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지금 미국 변호사인데 이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졸업하고 또 합격할 때 또 은혜를 주시고, 합격하자마자 합격했다고 다 취업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 다 찼어, 꽉 찼어. 갈 자리가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 삐죽고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금방 연봉 협상에서 또 뛴단 말입니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둘째 사위도 우리 집에 장가 오기 전에는 이 공인회계사를 한 두세 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장가 와가지고 단번에 합격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장가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지 장가하고 신혼에 무슨 공부를 해요. 은혜 주신다. 우리 셋째 딸이 세리시거든요. 셋째는 너무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대구 경북 장로연합회에서 이 방콕의 롬프롬픈 교회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는데 이제 사역이 커져서 확장이 돼요. 이미 믿음으로 다 구입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주면은 출국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1차, 2차, 3차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재물과 또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을 복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지역을 봉사하고 이미 바울 선교회 같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또 인도에도 선교하잖아요. 인도에 가보다가 이 구미 상모교회에서 세운 교회도 제가 들려봤어요. 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다 지명입니다. 어디서 가고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쫙 보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글로벌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고,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런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해 보면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본 우리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 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반도잖아요. 대륙을 알아요. 대륙을, 바다를 알아요. 지정학적으로는 이 북방 대륙 세력과 남방 해양 세력의 이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할 때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그런 5천년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륙을 알아요. 대륙을 이해해요. 바다를 이해를 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5대왕 6대주 대륙과 바다를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에 보면 다 산, 강이에요. 그래서 금수강산이에요. 우리 옛날에 노래는 다 강 건너는 노래예요. 뱃사공 노래예요. 맨날 고개예요. 고개 넘는 미아래 고개 맨날. 고개예요. 고개, 헐떡고개.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산맥을 넘는 그런 민족이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띄워주시는데, 저는 한국교회의 울타리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울타리고 방어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왜 축복해 주셨냐면 한국교회 때문에 쓰시려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우리 한국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영화, 옛날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영화가 막 상을 다 타잖아요. 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한국 영화는 삼류 영화라 가지고 어디 끼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도 없어서 수입 영화 틀어주고 그 밑에 찡겨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 찡겨가지고 봤는데 이 상 다 타잖아요. 세계적인 영화잖아요. 지금 우영우 세계적으로 떠잖아요. K-팝
뮤직, 음식, 비빔밥, 잡채, 김치, 세계적인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튀어주시는데 그냥 막 태권도, 우리 가작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태권도 얼마나 좋은지 그 부모님들이 애들 태권도 시키려고 다 교회에다 보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시장 보러 갈 때도 태권도복 입고 가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하십시다. 축구할 때도 축구, 대단하네.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통일 한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 정말 우리 교단에 우리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 굵직굵직한 분들이 있는데 일본 사역의 선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상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단이라는 원팀 가운데 교단 구조가 있지만 이런 남전도회를 통해서, 장로회 연합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남전도회, 대구 경북 남전도회, 대구 남전도회, 이렇게 남전도회 장로 연합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만원 헌금하려고 하셨으면 2만 원 하시고, 5만 원 준비하셨으면 5만 원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